샬롬,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말씀 묵상 방송 장비에 약간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 한 주는 계속 음성만 제공이 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화면으로 얼굴을 만나지 못하지만 음성을 통해 설교자의 얼굴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곧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성경의 큰 이야기들 중에 exile, 유배, 망명, 추방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형 에서를 피해 망명 도주한 야곱, 바벨론으로 유배된 남유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에서 하나같이 강조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익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반역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도 어려움이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움직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계획 아래 말입니다. 사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종전까지 보여준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15장 이전의 말씀들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전쟁이 난 나라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한 여자를 가늠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이려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과 뜻과 바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자신의 인생에 크나큰 시련과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련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곧이어 이어지는 본문인 25절에서부터 26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3절부터 23절까지 도피 과정과 계획 그리고 결정에 이르기까지 주도 면밀하게 그 모든 내용들을 언급한 후에 25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26절에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게 닥친 시련 속에서도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로써 나는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힘내라고 말했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큰 시련과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그가 보여준 겸손하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이전 청년 때의 다윗의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 군대를 섬멸한 후에 기나긴 익자일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힘든 순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든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저의 지난 한 달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장례를 준비하러 한국에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월 중순 급하게 한국에 들어갔죠. 중환자실 안에 있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시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온갖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치의로부터 듣는데, 목사인 저도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이 선한 분임을 믿고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제 마음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 믿음을 찾을 여유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불어닥친 시련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윗 곁에 요나단처럼, 바울 곁에 신라처럼, 베드로 곁에 예수님처럼 나도 내 곁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점점 더 죽음으로 치닫는 그 순간에도 저의 마음은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고, 살아나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던 그 순간에도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나 마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으니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식을 잃은 어머니가 12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셨고, 입원한 지 한 달이 좀 못 되는 그 시점에는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마저도 당신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게 닥친 큰 시련을 이길 힘, 지혜, 판단, 계획을 갖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삶의 위기와 시련 중에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킬 만큼 크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로 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비록 그분께 한두 마디 내뱉을 만큼 힘들고, 아니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작은 신음만 들으시고도 여러분으로 그 시간을 이겨갈 힘과 지혜, 판단과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 오늘도 시련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비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월요일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시련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영혼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시련을 이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